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아까 예배 전에도 보니까 박기순 집사님이 오셔서 조슈아에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어가 다르더라도 또 축하해 주시면 다 느끼게 돼 있으니까요. 또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8번째의 시간으로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도소를 가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와 길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반응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교도소는 자연스럽게 자유가 제한된 곳이라는 생각 안에서 대답을 할 것이고, 교도소 밖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혹시 온갖 것들에 겹겹이 둘러싸여서 인습과 전통과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질긴 끈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가련한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또 자유를 누리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종교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사실상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듯 사람은 본디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반항과 방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과 후를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록한 로마서는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7, 1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셨고,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에는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의 종이었던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총 덕분으로 해방을 맛봤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으로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주로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성경의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생겼을 때는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은 알려줍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10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 이 10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드리고 그 전후의 말씀을 읽어드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양궁이 활약하면서 표적지에 10점을 이렇게 맞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을 정말 보배로운 구절로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끌 때 꼭 이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어디로 갑니까?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 사이 그 어느 곳에서 정말 치우침이 없이 건강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유는 좋습니다. 자유보다 좋은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쉽사리 제멋대로 구는 방종과 게으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유란 매우 성숙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오염시키고 오해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랑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성도들이, 교우들 모두가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기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단에 의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이 목회의 근본적인 방향과,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유롭게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기만 해서는 인간은 죄의 영향을 쉽게 받고 본능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하고 덜 헌신하고픈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정해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푸시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나 염려 같은 것이 제 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그 성도들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제가 의도한 것이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되기도 합니다. 개개인을 믿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름의 삶의 자기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제가 믿은 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성도들이 뼈대를 갖고 자기 신앙의 생활을 하며 기준 없는 경건 생활보다는 규칙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기를 제가 바랬던 것이 도리어 성도들이 경건의 흉내만 내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되어지고 자유는 없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칭찬을 구하고 또 교만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상황에 맞는 판단, 양심의 자유와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며 다른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더해주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따라 하라 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희귀하고 헌금에 힘쓰는 사람이 너무도 없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밖으로 뻗어가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 동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적인 헌금 정신을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과 교회가 왜 그렇게 헌금에 인색한 것인가? 그렇게 훌륭한 신학을 가지고 건전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너무나 빈약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자유는 멋대로 하는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인지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인지가 구분 안 될 정도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구약적인 틀을 갖고 이해하고 이름 짓고 심지어 예배당도 사라져버린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행사를 하고 헌신을 독려하며 모이자 힘쓰자 집 짓자 한 그러한 교회들 중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부도덕한 일을 만나도 보통으로 여기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말을 해도 그것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교회들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자유를 방종으로 해석하여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프리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인생을 거침없이 삽니다. 또 다른 신자는 이러한 오류를 감지하고 반대 극단으로 치우쳐서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을 짐지웁니다. 그것을 보노라면 한쪽은 방종과 또 다른 한쪽의 그 율법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찾는 그 어딘가를 찾을 수 있는 지도 위에 표기된 힌트와 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옛날 성경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역설입니다. 자유하기 원해서 자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다시금 종노릇을 하라니 이 어찌 역설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원뜻이 종의 섬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방종을 위한 기회가 아닌 섬길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서로를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4절에도 오늘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자유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게 되면 함께 멸망한다고 15절은 말하죠. 이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집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물어뜯으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사라져버립니다. 상대가 없는 데서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하며 그것을 크게 증폭시켜서 전하고 말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교회는 곧 파당이 생기고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유지하면서 정죄와 비난이 계속 유지되면서 교회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피차 멸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끝에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섬기기 위한 자유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남은 일은 오로지 한 가지,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26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잘난 체도 하지 마시고 서로 화나게도 하지 마시고 질투하지도 말라고 마지막 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고 자기의 죄된 본성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서로를 해롭게 하는 기회로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장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방식을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살게 되면 육체의 온갖 더러운 행동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17절에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필연코 성령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는 뜻을 그 문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걸 또 실천하게끔 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보 옆면에 실린 글도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께서는 놀랍도록 계속 부드럽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일을 그만 멈추고 내려놓아라. 그러나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 피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고난 분, 피곤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퇴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의 육체의 욕망들을 누구나 다 밝히 알고 있는 그 목록을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기록했습니다. 성의 영역, 종교의 영역, 사회적 영역, 음주 관련 영역. 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욕망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호색이죠. 그것으로 나타나죠. 변태적이고 추잡한 성의 그 영역으로 죄에 빠지는 기독교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종교 영역에서의 방종은 우상숭배와 주술, 마술입니다. 20절 전반절에 있죠.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뻔뻔스럽게 섬기는 것이라면 이 마술, 다른 말로 주술, 헬라어로는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물이나 독을 사용해서 악의 세력과 교감하는 것, 악의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적극적인 주체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이 주술, 마술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육체적 욕망은 붕괴된 인간관계에 대한 8가지의 예들인데, 원수를 맺는 것, 집단들 간의 증오심을 가지고 고질화된 상태고, 이것이 갈등의 이제 그 원인도 되고, 또 때로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서 서로 원한으로 계속 부딪히는 원수 맺음, 그리고 증오의 씨앗인 다툼, 시기, 분냄, 분쟁과 분열, 파당을 짓는 것, 질투하는 것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음주, 술 마시는 영역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파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한글 번역 성경엔 이것을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매달 제가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는 해남 농아인 교회의 편지, 올 때마다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1층 게시판에 밑줄을 쳐서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는 정재현 목사님의 애환이 제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 교회 안에 있는 그토록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기적인 교인들, 헌신적이지 않고, 그리고 수화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농아인들이 수화를 잘 모르니까 곧잘 목사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욕망들이 격돌하는 것들이 이 교회 곳곳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보면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농아인 한 명이 일반 교회 교인 500명, 1000명의 존재감과 같을 정도로 농아인 한 명을 전도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열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일반적인 기독교적 미덕의 삼총사가 나오고, 인내와 친절, 선함이라는 사회적인 미덕의 삼총사가 나오고, 신실함, 온유, 절제라는 마지막에 미덕의 삼총사가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이자 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하기를, 모든 세대의 임무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시는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에 참 자유가 있기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아름답습니다. 반면 방종은 추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기에 열매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번역상으로 바울은 육체의 행실을 열거하고서는 이런 짓이라고 한글 번역이 이것을 표현했고, 성령의 인도로 거두는 행동들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영과 사탄에게 매인받아 악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교우들에게 간절히 말하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거나 헛된 욕망을 향하여 돌진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힘을 주시고 맑고 강한 기운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음란하거나 추하거나 교만하거나 분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책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잠시만 쳐다봐 주셔도 우리는 강해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잠깐만 쳐다봐 주셔도 여러분은 새롭고 또 강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도 분명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셔서 사탄의 굴레를 벗어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쓰지 않고 섬김과 사랑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기도드리오니 육체의 탐욕을 이루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도의 삶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324장 1절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방종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러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의탁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